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채우리라. 다시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81편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줄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복 위에 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주고 또 우리에게 더 주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늘 우리의 허물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따라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기를 하시면서 우리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복을 준다고요? 왜 시온이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어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자, 잘 알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요. 이스라엘이 화려하던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겼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한 원인이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앞에서 있을 때,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언제 있었어요? 언제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예굽의 그 도움을 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선지자가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짓밟고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우리 바벨론으로 데려갈까 여기 살게 할까 물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어요. 손 안 댔습니다.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 중요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들이 와서 어떻게 드렸다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하다. 마당만.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라는 율법이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온 재물을 내가 받기 싫다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 그 정도가 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회와 아울러서 뭘 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갔단 말이에요. 다시 물으면 예배가 무너지면 어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예배가 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예배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찬송 받으시려고, 곧 예배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난주도 광고를 하다 깜빡 잊었습니다만은 요즘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요, 예배 1시간 전에 찬송한대요.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막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일어나서 막 두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성도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 찬양으로 뜨거워지니까 설교에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 예배 전에 찬양으로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뭐가 아니야, 아주 꽉 마른 나무에 불을 대면 어때요? 그냥 붙어요. 성령의 불이 그렇게 그냥 타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설교하게 되면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 안 된 교회를 제가 가보면은요, 예배 시간 시작 전까지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다 찬송 안 해.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일어나가지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일수록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님이 채워주겠다 하는데, 채움 받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1시간 전에 오세요. 매 시간.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한 10명 정도 되나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한 사람 노면 해봐요. 그러면 아멘도 안 하고 노면도 안 사람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우리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즐거이 소리하고 주님을 찬양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하여 완전한 보호자입니다. 시편 62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피난처. 주님보다 더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때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요. 시편 18편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날마다 울고 다녔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들한테 가서 다윗 알아요? 물어봐요.
모르는 한 사람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불신자들 입에서 더 나와요.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다윗은 그 사울 왕이 귀신 마귀가 막 사울을 괴롭힐 때, 사울 왕을 괴롭힐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뭘 했어요? 수음으로 찬양하면서 그 마귀를 쫓았잖아요.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다윗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도망갔어요. 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윗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찬송시를 쓰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은 다윗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다윗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조금 흘렸으면 그만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다윗이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었지만은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요,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진실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란 찬송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왜 여기 야곱이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야곱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여 취한 자. 좋은 이름이요, 안 좋은 이름이요? 안 좋은 이름이요. 그 이름대로.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었을 때 에서가 아버지한테 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여 취한 자. 그 이름이 야곱에게 딱 맞는 이름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했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욕을 먹어야 마땅하고 쓸모없고 그런 불의하게 생각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허물 많은 인생들이요. 저도 목사님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지은재 목사님, 지은재 목사님 이름이 지명관인데 자기가 이름을 개명해서 지은재라고 불러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은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디가 자기를 소개하면 나는 지은재가 많은 지은재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요? 저도 지은재가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잘되려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아온 세상 아닙니까? 그런 우리 입술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난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주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죄를 생각한다면 누가 주 앞에 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야곱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온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 주님께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읊으며라는 말은 높이 올리다 또 들어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가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리오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생각만 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읽읍시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쓰라린 고통 당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요. 왜 쳐 죽였어요?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일을 시키면서 막 채찍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막 옆에서 지키면 분이 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아주 온유한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겠어요? 너무너무 학대하고 너무너무 욕하고 막 때린 걸 보고 분이 나서 못 견디가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소리 질러가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래도 싫지요? 전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어떤 집사님을 갖다 일을 시키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착한 집사님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막 화가 나서 막 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감정 있는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 해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그 채찍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여러분 얼마나 멸시하고 사람을, 노예니까.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겪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낼 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망했다,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역사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설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광케 하시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삽시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싶어요. 인간 쓰레기로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의지한 것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나는 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내온 동안에 어려운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슬퍼서 주저앉고 싶고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주님. 출애굽기 3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손 내민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를 찾을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 뭘 내리고? 짐을 내리고, 손에서는 광주리, 일하는 광주리, 너무너무 내가 지치도록 힘들게 그런 무거운 짐, 모든 일 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7절 또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예민하지 않고 건져주셨다. 지금도 건져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을 거고 평안한 길을 지금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사람 주 앞에 부르짖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난주는 우리 교단에 세계 선교회가 있어요. KP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저를 또 총회에서 KPM 이사로 추천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추천해서 지금 이번 총회에서 이사로 세운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광고하고 계속 뭘 보내고 그런데 저는 안 하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전화 오고 난리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 또 전국 동기가 다 모여가지고 저를 이번에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하면 세워주고 그러자면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 선교사 내가 같은 동료 선교사 아마
부친인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 장례식을 갔다 오다가 밤을 새웠는지 아마 운전하던 목사님이 좀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고가 났는데 트럭을 받았답니다. 트럭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앉은 자리는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괜찮은데 사모님이 앉은 자리에는 에어백이 안 터져가지고 뇌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응급 수술을 했는데 내사 상태라 그럽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심장만 뛰는 그런 불행이 뜻밖의 하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명랑하고 일을 잘하는지 모두가 다 사모님을 찾을 만큼 그렇게 선교 일을 잘한 분인데 귀한 인재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가슴 아파하고 예를 태워 기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급작스런 환난이나 고통과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도 닥치잖아요. 우리 앞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은 의지하고 늘 그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따라간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데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그 왕에게 지팡이로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 몇 번 쳤어요 왕이? 3번 쳤어요. 3번. 엘리야 선지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5번을 치면 안 됩니까? 왕이 3번 쳤으니까 아람 나라를 앞으로 이기는데 3번밖에 못 이길 거예요. 그리고 슬퍼해요. 5번이든 10번이든 계속 치고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텐데 3번이면 3번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고 넓게 열면 채워준다고 했는데 그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깨끗한 입.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거짓 없는 내 입술에서 나온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거짓 없는 입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입이 거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 가수 방주연 씨가 예수 믿는 권사더라고요. 방주연 알아요? 방주연 씨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옛날에 한참 유명했었는데 이 방주연 씨가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말을 해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돼버리더래. 인생이 계속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안 좋은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대로 안 좋게 망하고 좋은 노래를 부른 사람은 좋게 되고, 그래서 가수들 사이에서는 노래가 가사가 어떤 거냐 그거에 촉각을 많이 세운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입술에 부정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요. 우리 입술이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창세기 49장에 그랬잖아요. 각인의 분량대로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여세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풍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헌금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어렵다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11조 하면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쌀 곳이 없도록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봅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사르밧 과부 집에 남은 게 뭐였어요? 밀가루가 있는데 빵 딱 하나 만들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 아들 만들어주고 이제 같이 굶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먼저 가져오라?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여러분, 얼마나 그 서운한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나도 주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마 제 사모님은 손을 든 거 보니까 준다 그러네. 웬만한 거는 내 자식 생각나지요. 좋은 거 있으면 내 자식 주고 싶지 어떻게 줍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빵 한 조각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어요. 엘리야가 먹고 남겨줬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 야속하게. 그 아들이, 배고픈 아들이 그 빵을 뜯어먹는 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입으로 갔다 빵으로 갔다, 침을 흘리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입을 마지막에 다 먹을 때 그 아들도 서운해서 눈물을 흘렸을 거고 엄마도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밀가루 통에 다시 가봐라. 가루가 가득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입을 넓게 열기를 않고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감사의 입을 넓게 열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요, 감사가 넘칠 일이에요. 넘쳐.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에게 늘 감사할 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 나온 말이 복되고 하나님 우리 입에 나온 말대로 짓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 입술에, 기도의 입술을 넓혀서 늘 기도하시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 지금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에 전에 그 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경제공황 들어보셨지요? 그 미국 전역을 막 휩쓸고 가서 온 나라가 막, 우리 그 97년도 IMF 갔었죠? 그때 막 자살한 사람이 막 속출했고 막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졌고 돈이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미국도 잘 나가다가 경제공황이 오니까 전부 다 막 길거리에 나앉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1857년에 뉴욕에서 작은 사채업자를 운영하던 제레미야 렌티어라는 사람이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그 신문은 경제공황의 여파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신문회가. 기자들은 이런 안 좋은 것만 더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들, 흉흉해진 민심, 무서운 경제 공황의 파도 앞에 맥을 못 추는 정부, 또 그 정책들. 그러니 제레미야 렌티어라는 이 사람은 우연히 이것들을 읽게 된 신문을 통해서 새삼 사회의 현실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는 이런 상황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참 미국 사람들이 신사적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두가 절망적이고 죽어가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를 마음먹었다 그래요. 기도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 누가 하겠어요? 공황으로 온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그래서 우선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무실 한편에 의자를 한 20여 개 쭉 배치해 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기도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편지를 다 보냈답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더래요. 혼자서 이틀을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셋째 날부터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인근 강당을 빌려서 기도회를 열 만큼 수가 증가했어요. 이 경제 공황 때 한 달이 조금 지나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규모의 집회로 판단했어요. 할 것이 없어요. 경제 공황이 돼서 다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일이라. 일할 게 없지. 경제 공황이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이 모임을 일명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붙이는데, 이것이 증권가에까지 확산되면서 뉴욕시 전체가 기도회로, 자기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죽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 전국에 걸쳐서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공황 때. 아마 이것이었으면 미국이 그대로 폭삭 망했을 거예요. 이 기도 운동은 온 국민이 단결시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경기는 나날이 회복을 거듭했고 마침내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나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보고 FBI, 곧 미국의 연방수사국을 말하는데요, FBI 중역을 지낸 에드거 후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민족의 기도의 힘은 한 개의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낸다. 한 민족의 기도의 힘은, 원자폭탄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기도하면 됩니다. 미국이 기도 안 했더라면 그 나라는 지금 일어서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나라가 된 배후에는 백성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던데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하게 채워줄 걸 믿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